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면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다가가도 다 알 수가 없으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감춤과 계시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이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분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오늘은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쩍하는 문장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요. 계시와 번쩍하는 문장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 사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보통 계시라고 하면 직통계시, 이와 같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혹은 전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무당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계시를 교주가 받았다며 이단이 활동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기도 합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보면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를 내다보고 맞추는 개념보다는 맡길 예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맞는다는 예언이 사용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우리의 돈을 맡아주는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보존하고 간직하고 불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종종 행해지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개 집사 어떻게 해야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래? 라는 등의 표현은 정말이지 잘 분별하고 또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객관적 사건일까요? 아니면 주관적 경험일까요? 밀리오레는 객관적 계시는 저기 바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관적 계시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신자의 내적인 변화나 신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새롭게 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 객관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레마는 그 말씀을 듣는 또는 읽는 청자에게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번뜩이는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도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할까요? 폴 틸리히의 견해가 답을 줍니다. 계시는 주관적 사건과 객관적 사건이 항상 엄밀하게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습니다. 두 측면은 모두 중요하고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 사건의 으뜸가는 배우이지만 인간 역시 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과정 중에 인간의 이성과 상상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인간의 계시 경험은 새로운 통찰력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경험과 유사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은 매우 매우 강한 흡입력을 지니기에 강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헌신을 이끌어내고 인간의 상상력에 새로운 비전과 그 방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게럿 그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존 칼뱅의 견해입니다. 계시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마치 안경과도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한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비추어 하나님이 거룩하고 자비로우며 은혜로운 분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완전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야말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똑같이 의지할 수 있는 진리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성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며 단지 하나의 빛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 리처드 니버의 해석입니다. 번쩍하는 문장.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난해한 책을 읽다가 마침내 번쩍하는 문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걸 왜 읽는지도 사실 모르면서 그냥 글자를 주구장창 읽어대다가 어떤 한 구절을 딱 읽고 정말 말 그대로 번개 맞은 것처럼 머리가, 제 눈이, 아니 제 전인격이 번쩍해서 다시 앞뒤 문맥을 찾아 읽으면서 너무 많이 마음에 와닿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시 사건은 이처럼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서 특별한 계기처럼 다른 모든 계기들을 해석할 수 있는 중심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니버는 교회가 호소하는 이 특별한 계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권능과 지혜를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우리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하는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밀리오리가 친절하게도 6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계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냅니다. God's own self-disclosure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은 셀프라는 개념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우리와 소통하심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즉 그 목적과 내용을 온전히 스스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설명하는 것이며 제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선포자가 선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가 아닌 우리에게로 오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둘째,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지를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특정한 사건들과 특정한 사람들이다. 자,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말과 행동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심을 의미하며 신약에 와서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 순환과 부활을 통해 소통하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정적이고 특수하고 특정하고 독특한 소재를 갖고 소통, 나눔, 교제라는 보편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 계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심, hiding of God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포로가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고정하고 우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덕분입니다.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곳, 즉 죄인의 무리,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십자가라는 심오한 감추어짐 속에서 드러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타자성, 감추어짐,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 계시의 특성에 속하게 됩니다. 넷째로 계시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과 전유, appropriation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계시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단순한 이성적인, 이론적인 지식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 이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전유라는 의미를 잠깐 보면 appropriation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빌려와서 새로운 의미를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미술계에서 차용 미술 혹은 cultural appropriation이라는 개념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인용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맥락을 부여해서 새로운 다른 작품을 창조한 작업, 그 창조한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됨,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심지어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모든 이해와 인식을 계시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됩니다. 때문에 종종 계시는 우리의 저항과 거부에 직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학적 초점, New Interpretative Focus입니다. 계시는 우리의 시각을 협소하게 하거나 이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제한하는 대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상상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기에 비추어 하나님과 만물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 맞추어 행동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계시는 실제를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인간 행동의 변화와 창의적 상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한한 근원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6가지 계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계시가 어떤 하나의 명제로 의미화할 수 없다는 것이
계시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의 의미 6가지 배운 것 곱씹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지를 소통하기 위해서 선택한 특정한 사건들과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감추이심이다. 또 우리의 인격적 반응과 전유이다. 계시는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심지어 충격적인 사건이다. 마지막으로 계시는 새로운 해석학적 초점이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지만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받은 자로서 전인적으로 존재 자체가 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계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